오늘 138강 제목은 선지자의 근심. 사람 치고 근심 걱정 다 하죠. 보통 근심 걱정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근심하는 건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근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도 역시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을 하는 그 질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근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일하시면서 갖는 그 근심을 구약의 선지자는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근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접목되고 참여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들의 삶은 선지자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앞당겨서 그 시대에 보여주기엔 주님의 그 시대에 합당한, 그 시대에 적합한 삶을 퍼즐의 하나의 조각으로서 그렇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근심이 되려면 근심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냥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근심한다 이럴 일은 없을 거고 선지자를 근심하게 만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근심은 곧 오실 메시아의 근심이고,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의 근심에 미리 참여된다면 도대체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선지자를 힘들게 했기에 선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근심케 하는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선지자가 근심하고 걱정하겠는가, 그런 식으로 선지자의 근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근심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어느 정도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선지자를 그 시대에 딱 보내주니까 본인들은 전혀 근심하지 않고 뭐 어때? 이 시대가 어떤데? 살만한데? 뭐 잘 되잖아. 이렇게 여유만만하다가 선지자가 딱 와서 이야기해버리면 저분은 왜 그러지? 선지자, 우리는 고민 끝도 안 되는 걸 왜 고민하지? 뭔가 우리하고 다른 세계를 지금 접목하고 있구나.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심지어 그 영토와 면적이 다윗 시대를 능가했고 솔로몬 시대를 능가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살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주변 나라들이 다른 나라하고 큰 나라하고 전쟁한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스라엘에서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온한 세월을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평온한 세월을 맞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세상에 이런 복을 받네 자꾸 오해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오해, 그들의 그러한 배불름과 편안함과 안도함 속에서 그들의 죄가 계속 묻힌다는 것을 선지자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나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 찾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고한 힘든 시기가 어느덧 그냥 슬그머니 계절 바뀌듯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별로 고민거리가 없고 이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사 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 없이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자기가 말씀 없는 이 행복 누리기에 급급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등하시 되고 잊혀지지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이제는 말씀 상관없이도 그냥 혼자 살 수 같은 자신감 같은 게 생깁니다. 다들 야, 복 받았네, 참 하나님 주신 은혜로 편안하네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선지자가 그런 상태를 볼 때에 메시아의 안목으로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0절인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를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선지자의 근심 이야기하면서 방금 에레미야 예가 1장 10절 언급할 때 이 선지자의 근심과 이것과 상당히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예가는 그 제목 자체도 슬프다의 연속입니다. 슬프다 하면서 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슬픈 선지자의 근심이죠. 이 근심의 이유가 있어야 될 때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읽어드렸던 보면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물론 이방이라 하는 것은 침략자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선지자가 근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 못 받을까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그 보물은 성전이죠. 그 보물로의 가치를 소위 하나님의 백성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심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 걱정의심되는 것은 자기 보기에 자기 보물을 빼앗겨거나 유지하지 못하거나 흠집나거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럴 때는 분노와 함께 걱정이 됩니다. 가정주부 같으면 자식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가정, 또 남자 같으면 사업하는 거, 직장, 자기의 안정된 미래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다쳤을 때, 이런 것이 뭔가 위태로울 때라는 걱정,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정작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 그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울고 있다. 가슴 아파했다. 어째서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놓쳤기 때문에 울고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식으로 해결하려고 정신 팔리다 보니까 주님의 해결 방법을 시답지 않게 여기고 그걸 우습게 간주하고 그걸 배척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건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자존심, 본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 자존심 챙긴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 챙기면 챙길수록 구원과는 멀어지죠. 상관없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대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를 했는데,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탄식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천시되고 천박하게 취업되고 남한테 밀침을 당할 때 누가 근심해야 되겠어요?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바로 선지자의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듯이
우리도 같이 성령의 근심에 따라서 근심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오늘날의 선지자 노릇하는 성도입니다.